비전을 가지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비전을 가져야 한다. 비전을 가져. 이 말을 할 뿐 아니라 넌 왜 비전이 없니? 그 말도 많이 하죠. 이 말을 교회 밖이나 교회 안이나 참 많이 하기도 하고 듣기도 합니다. 저 사람은 비전이 있는 사람이다. 또 저 사람은 비전이 없는 사람이다. 이런 표현을 많이 합니다. 교회에서 어떤 용어를 사용할 때 이 비전이란 말처럼 오염된 말이 없습니다. 제가 이 비전이라는 말이 오염됐다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비전이라고 할 때 이 영어로 이 비전이라는 단어의 뜻은 장래에 대한 전망, 장래에 대한 미래상, 이상 그런 말을 의미합니다. 이 비전이라는 단어는 라틴어 비데오라는 이 라틴어 동사 보다라고 하는 이 비데오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예요. 이 라틴어 비데오가 이제 변화해서 영미권 언어로 이제 그 말들이 라틴어가 그 원어로 사용될 때 나중에 비전이라는 단어로 바뀌었어요. 우리가 뭐 뷰, 비주얼 다 이 비데오에서 나온 단어, 파생된 단어입니다. 뭐 시각적인, 뭐 시각의 그런 단어들이죠. 이 비전이라는 단어가 오늘날에는 단순히 어떤 시각, 보다, 보게 되는 것 이런 단어의 그 고유의 의미를 넘어서서 어떻게 사용되고 있습니까? 미래의 계획을 구체적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영감, 또는 어떤 기업가들에게는 사업체의 미래 방향을 내다보는 어떤 예지적인 능력, 이런 개념의 단어로 사용되고는 하죠. 제가 교회에 이 단어가 사용될 때 이 단어가 오염되었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이 지점이에요. 교회 밖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이 비전이라는 뜻, 뭐 꿈이라는 뜻도 같이 포함이 돼서 넓게는 미래의 계획을 구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전망, 구체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능력, 어떤 예지력, 그렇게 사용하는데 일반적으로 그런 뜻을 뭐 교회 밖에서 사용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문제는 이 비전이라는 단어가 교회 안에서 사용될 때예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비전도 그렇게 이해하고 사용된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 비전이라고 번역되는 영어 단어로 비전이죠. 영어 단어로 비전이라고 번역되는 이 뜻을 가진 이 히브리어 단어 하존이 처음 등장하는 게 15장 1절입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환상, 성경에서는 이 환상, 이 하존이라는, 물론 마찬가지로 이 하존이라는 단어도 히브리어 보다라는 이 단어에서 파생된 동사예요. 이 하존, 환상이라는 단어, 이 단어가 성경에서는 뭐 묵시, 뭐 계시, 이상, 뭐 그런 단어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뭐 킹제임스 버전 같은 경우에도 이 환상이라는 단어가 비전으로 번역되어 있어요. 요즘에 많이 사용하는 NIV, 뭐 ESV, 좀 더 예전에 NASV 같은 경우에도 이 하존이라는 이 우리 성경에는 환상, 뭐 다른 곳에서는 묵시라고 번역이 되기도 했습니다만, 뭐 이상이라는 단어로 번역되기도 하고, 이것이 많은 경우에 비전이라는 단어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일반론적으로 사용하는 이 비전이라는, 오늘날 사용하는 그런 이 단어의 개념을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대로 끌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 교회는 비전이 있다, 비전이 없다. 저 목사님은 비전이 있다, 비전이 없다. 그렇게 사용합니다. 그래서 그 말을 언뜻 들으면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해가 되죠. 저 교회는 미래가 있다. 저 교회에는 능력이 있다. 저 목사님은 미래가 있고 능력이 있다. 뭔가 진취적이다. 그런 개념으로 교회 안에서도 그대로 사용한다라는 것이죠. 더군다나 잠언 29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이렇게 번역되기도 하죠.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한다고 돼 있죠. 그 백성들이 망한다라고 번역된, 아마 개역 한글이 이렇게 번역되었던지 그런 텐데, 이 NIV 성경에서는 리빌레이션, 계시라는 단어로 번역되었습니다만 킹 제임스 버전 같은 또 여러 성경에서는 비전이라고 이 묵시가 또 번역되기도 했거든요. 그러니 비전이 없으면 그 백성이 망한다. 비전이 없어서 망한다라고 또 번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뭐예요? 비전이 없으면, 꿈이 없으면 그 백성이 망한다라고 그렇게 생각들을 하고 그렇게 해석을 해서 설교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망한 줄 아십니까? 꿈이 없어서 망했어요. 비전이 없어서 망했어요. 그렇게 번역을 하고 그렇게 해석을 해서 마치 보이스 비 앰비셔스, 소년들이여 야망을 가져라.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꿈을 가지십시오. 야망을 가지십시오. 물론 꿈과 야망 그런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석해서 전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비전이라는 단어가 오염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어떤 개념어들, 믿음이라는 단어도 마찬가지고 어떤 성경의 중요한 가치를 점하고 있는 어떤 단어, 개념어들을 우리가 마주할 때 성경을 해석하는 아주 오랜 어떤 전통 가운데 우리 선배들은 첫 언급의 법칙이라는 것을 말하고는 했습니다. 어떤 단어가 등장할 때 그 단어가 그 성경의 이야기 맥락 속에서 어떻게 사용되었냐라는 거죠. 오늘 이 하존이라는 단어, 영어 성경에는 비전이라고 번역되기도 한 이 하존이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하는 이 대목이 창세기 15장 1절이에요.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내 방패요 상급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의 대목에서 처음 등장해요. 물론 이 15장 1절을 영어 성경에 어떻게 번역됐나 보니까 마찬가지예요. 이건 아주 빼도 박도 안 하고 전부 다 킹 제임스, NASV, ESV, NIV 모든 영어 성경이 비전으로 번역을 해놨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비전 가운데 그에게 임하시되 그 후에 우리말로는 물론 환상 묵시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만 성경에 어찌되었던 이 비전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단어가 처음 등장합니다. 한번 그렇다면 이 비전이라는 단어, 이 하존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환상 가운데 아브라함 가운데 임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이 보기에 환상 가운데 임할 때 눈에 보이는 선명한 이미지를 가지고 눈에 보이는 그런 말씀으로 임하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나는 내 방패고 내 상급이다. 이거 그냥 쉽게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나는 너를 지키는 자고 네가 누리는 그 모든 것 에브리띵이다. 네가 누리는 모든 복, 축복, 네가 향유하는 그런 모든 것, 그것이 마치 상처럼 주어지고 있는데 바로 그 모든 원인, 너가 누리는 그 모든 것의 근거가 바로 나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 당신이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빈정이 상해서 말하죠.
쭈뼛쭈뼛하면서 상급은 무슨 상급이요? 나는 자식이 없으니 내 후계자로는 이 엘리에셀을 삼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마치 동문서답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앞선 이 창세기 12장 1절부터 지금까지 이 15장 안에서 일어나는 일을 알고 있다면 이 말의 뜻이 무슨 말인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아브라함을 이 가나안 땅까지 오게 하셨어요. 그리고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내가 너를 큰 민족으로 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요, 모든 것을 다 주셨어요. 하나님 내 상급이 맞습니다. 그런데 진짜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그것은 안 주셨잖아요. 약속의 씨, 후손, 내 몸에서 날짜, 그건 안 주셨잖아요. 그러니 내게 씨를 주지 않으셨으니, 내게 후손을 주지 않으셨으니 우리 집에 있는 종 중에 가장 충성된 이 엘리에셀을 양자로 삼아 내 후계자로 삼겠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아니, 그가 아니다. 오직 내 몸에서 날짜라고 다시 확인시켜 주십니다.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믿자 아브라함이 머물고 있는 땅을 다시 보여주시면서 이 땅을 내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짐승을 쪼갠 사이를 하나님께서 거니십니다. 생명, 목숨을 건 언약을 아브라함과 맺으시는 거죠. 바로 이런 대목에서 이 환상, 하존이라는, 영어로는 비전이라는 단어가 성경에서는 처음 사용된 겁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존, 환상, 영어로 비전으로 번역된 것처럼 잘 번역했네요. 아브라함의 미래,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그 미래에 대한 전망을 하나님께서 너무나 잘 보여주셨네요 라고 우리는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도대체 뭐가 문제야 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꿈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 환상을, 이 비전을 보여주시고, 이 비전의 말씀대로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시고, 이삭의 또 아들, 아브라함의 손자죠, 야곱의 12아들을 통해서 그 아들들이 애굽에 가서 큰 민족을 이루고 다시 가나안 땅에 귀환해서 결국에는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지 않습니까? 큰 민족, 그 나라를 세웁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궁극적으로 의미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그냥 세상 나라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를 저 밤하늘의 별들을 봐. 도저히 셀 수 없지. 그래, 너의 후손이 저렇게 셀 수 없이 허다하게 많을 거야. 그리고 이 땅을 기업으로 줄 거야 하는 이것은 하늘의 별들과 눈앞에 보여주는 그 가나안 땅이 단순히 그 땅에서 이루어지는, 그 땅에서 세워지는 세상 나라를 말하는 걸까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하나님과 함께 거룩하게 그의 뜻과 그의 말씀대로 살아내며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통치를 누리는 바로 하나님 나라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역사 가운데 나타난 그 이스라엘 나라, 아브라함과 이삭, 그 아들, 12아들들을 통하여 세워진 그 이스라엘 나라는 온전히 성취되었습니까? 성취되었기도 하고 성취되지 않기도 하죠. 나중에 그 나라는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북이스라엘이 먼저 이렇게 멸망당하고 남유다도 멸망당하죠. 바빌론에 의해서 멸망당해요. 다시 귀환해서 잠시 독립적인 이스라엘 자치국을 세우기도 하지만 이어서 그리스 제국에 의해 복속되고 뒤이어 일어난 로마 제국에 의해서
이제 완전한 식민지가 되었다가 나중에 AD 70년경에는 이 땅 가운데 완전히 사라집니다. 물론 오늘날 팔레스타인 땅에서 세워진 이스라엘 나라는 도대체 뭡니까? 물론 민족적으로 연속성을 가질 수는 있으나 그 나라는 그냥 세속 이스라엘 민족이 근거가 된 뿌리로 한 그냥 세속 정부 오늘날에 있는 그 나라지, 그 나라를 과연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나라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물론 그 얘기를 다 풀어내려면 긴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만 아니에요. 그렇다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허다한 무별들과 같이 너를 통하여 그 후손들이 일어날 것이고 너를 통하여 나라를 세우겠다 하신 나라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성육신해서 이 땅 가운데 오고 그가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인하여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 나라가 오고 그리고 그가 다시 오실 때 완전하게 임할 하나님 나라를 아브라함의 그 환상과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계시를 통해서 미리 보여주신 것이죠. 물론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다 이해하지 못했어요.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보여준 그 비전은 성취된 것이기도 하고 성취되지 않은 것이기도 하죠. 어떻게 보면 그냥 이스라엘 나라를 세상 나라라는 관점으로 보면은 그 약속은 완전히 성취되지 않은 것입니다. 지금 오늘날에 있는 이스라엘 국가가 신정일치 국가는 아니니까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는 아니니까요. 세속 정부가 다스리는 나라 아닙니까? 그렇다면 누구를 통해서 성취됐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되었고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여기지 않습니까? 믿음의 길을 처음 걸어간 표대와 같은 인물로서 아브라함을 우리가 바라보고 여전히 그의 길을 따릅니다. 바로 이 지점에 신앙인이 가지는 비전과 그 실제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역시 아브라함과 똑같은 비전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아직 성취되고 이루어지진 않았으나 그의 후손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세웠듯이 그리고 그의 후손 중 그 후손 그 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오는 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비전으로 가지고 살았듯이 이제 우리 성도들은 이미 임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성취된 하나님 나라 그러나 완전히 임하지는 않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야 완전히 임하게 될 그 나라를 여전히 바라보고 그것을 비전으로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니 엄밀한 의미에서 성도들에게 모든 신앙의 모든 성도들의 비전은 하나예요.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 다른 말로 세상적인 관점으로 성도들에게 신앙인들에게 비전은 있다 없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관점과 가치관으로는 그런 세계관으로는 어떻게 보면 비전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신앙인들에게 비전이 있다면 딱 그것은 오직 하나입니다. 하나님 나라. 예수님이 오시기 전 구약의 성도들은 오실 하나님 나라, 오실 예수님,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고 살았다면 그럼 우리 신약의 성도들,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의 모든 성도들은 신앙인들은 이미 오신 메시아 그러나 여전히 아직 완전히 임하지는 않아 여전히 깨어진 그 세상 그 길을 그래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전히 임하지는 않았어. 그러나 언젠간 그가 오실 때, 그가 다시 오실 때,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메시아, 우리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때,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질 때, 모든 슬픔, 모든 아픔, 모든 애곡이, 모든 깨어짐이 회복되고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임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런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거야. 완전히 임할 거야. 그 소망을 바라보는 것이 신앙인의 비전이라는 거예요. 결국 구약의 성도들이나 신약의 성도들이나 그 어떤 믿음의 길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오직 한 가지 비전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완성, 하나님 나라의 도래, 하나님 나라의 삶, 오직 그것 한 가지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무슨 말장난 같이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아닙니다. 이후에 이 하존이라는 단어, 성경에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한글 성경으로는 환상, 묵시, 이상으로 번역된 이 단어는 단 한 번도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단어로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거나 이스라엘 나라를 다시 회복하시는 그 장면들을 선지자들에게 계시하실 때 항상 이 하존이라는 단어, 이 단어가 사용되었어요. 먼저 신약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으로 한번 가봅시다. 사도행전 1장입니다. (1장 6절) 1장 6절에서 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8절.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여쭈어 이르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셨죠. 약 40여일 동안 예수님께서 바로 승천하지 아니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머무르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아직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잘 이해하지 못했어요. 승천하실 때까지 이런 질문을 합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때가 이때니까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의 정치력, 우리가 생각하는 여전한 그 세상 권세와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나라,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때가, 왜냐하면 로마의 식민지였거든요. 그러니 단순히 로마의 식민지에서 벗어나고, 아니 로마의 식민지에서 벗어나는 것 그 이상의 오히려 로마를 자신의 식민지로 삼고 복속하는 그런 나라,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때가 이때니까라고 말해요. 예수님께서 마치 동문서답을 하시죠.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너희는 이 성을 떠나지 말고 기도하라. 그 말씀대로 기도했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성령께서 임하시죠. 제자들에게 불같은 효와 같이 성령이 임하자 어떻게 됩니까? 각기 자기가 한 번도 배우지 못했던, 자기가 태어나서 배워 익힌 그런 언어가 아니라 전혀 자신이 배우지 않는 언어로 각기 다른 방언으로 말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유월절부터 오순절을 섬기기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 모인 각각 흩어져 있던 디아스포라 유다인들이 그 예루살렘에 모여 있는 그런 흩어져 살던 그 유대인들이 그 장면을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저들이 술에 취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죠? 2장 14절 이후에 20절까지 같이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신이 너희의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21절도 읽을까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더불어 이 말씀을 인용한 후에 요엘서 2장 28절에서 32절까지 말씀이죠. 이 말씀을 베드로 사도가 인용한 뒤에 이 말이 응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도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젊은이들은 비전을 보고, 이 비전이 우리가 생각하기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비전인가요? 자, 이제 AI가 대세니까 AI와 관련된 스타트업 회사를 여러분들 프로그램 코딩을 배워서 열심히 그 코딩 회사 코딩을 열심히 배워서 AI 스타트업 그런 미래에 대한 비전을 가져라. 그 비전과 그 환상입니까?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회복,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말하는 거예요. 이 베드로 사도가 너에게 내 영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우리가 아까도 막 찬송하고 했지만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막 가슴을 벌렁벌렁하게 만들면서 자녀들이 예언할 것입니다. 꿈을 꿀 것입니다. 비전을 가질 것입니다. 막 우리 마음에 후황질을 해요. 그런 후황질용으로 이 말씀을 베드로 사도가 인용하는 거냐고요? 아니요. 우리 요엘서를 한번 가보자고요. 구약 성경 1270페이지입니다. 요엘서의 이 말씀이 드러나는 맥락이라는 것이 있어요. 요엘서 1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부드레 1장 1절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부두엘에게 임한 계시죠. 여기에 계시라는 단어, 이 환상이라는 단어가 있지는 않지만 그가 보게 된 이미지는 무엇입니까? 환상 가운데 선명한 눈에 보이는 비전이었어요. 달리 말하면 하존인 거죠. 1장 2절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 기울을지어다. 너희의 날이나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들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게 말할 것이니라.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가 먹었도다.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울지어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너희는 단 포도주가 너희 입에서 끊어졌음이니 다른 한 민족이 내 땅에서 올라왔음이로다. 그들은 강하고 수가 많으며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고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도다. 무슨 말이에요? 또 이어지는 말은 그들이 내 포도나무를 멸하여 내 무화과 나무를 긁어 말갛게 벗겨서 버리니 그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되었도다. 그렇죠.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나타난 이스라엘 나라에 대한 징계를 말하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한,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 나라답게 살아가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아시리아가 그들을 먹었다가 여기 나타난 것처럼 팥종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먹은 것을 황충이가 먹었도다. 아시리아가 먹은 것을 바벨론이 먹고 바벨론이 먹은 것을 누가 먹어요? 페르시아가 먹고 페르시아가 먹은 것을 그리스가 먹고 그리스가 먹은 것을 로마가 먹잖아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치 뭐 여기 팥중이 메뚜기 뭐 느치 다 우리가 보기에 똑같이 생긴 것들이죠. 맞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엔 다 똑같은 다 제국이에요. 그 제국들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먹어치우지만 놀라운 회복의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2장 15절부터 회복의 메시지를 하세요. 너희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이와 젖먹인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들이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게 나이까 할지어다.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비로소 하나님의 회복의 메시지가 선포되는 것이죠. 너희가 금식을 선포하며 애통히 여겨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나 앞에 다시 돌아오게 될 때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있게 될 것이다 하시며, 그 후에 놀라운 그 회복의 날에, 그 후에 28절 읽어볼까요? 6월 사도 베드로가 인용한 그 요에서의 그 말씀이 이곳에 있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하나님께서 어떻게 놀랍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할 것인지,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렇게 깨어진 나라를 그 아들을 통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회복할 것인지, 사망과 음부의 권세에서 우리를 그 아들의 나라로 어떻게 옮길 것인지, 그것을 말하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며, 지금은 이렇게 깨어지고 핍박받고 노예처럼 살고, 아니 노예로 있고 로마의 압제에서, 사망의 권세에서 이렇게 시달리고 있지만 늙은이로 끝까지 죽어가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다시 회복시키실 것이다, 그 아들을 통해서 회복시키실 것이다, 그 꿈을 잃지 않는 그 노인들의 세대, 더불어 청년들은 비전, 환상을 본다. 너희 젊은이들은 이상을 볼 것이며, 여기 하존이에요. 영어로는 마찬가지로 비전이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이것이 젊은이요, 이제부터 코딩을 배워서 로봇도 만들고 AI 스타트업 기업 만들고 배달의 민족, 그런 요기요, 그런 기업들을 막 만들어라. 그걸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으로 성경에서 비전이 사용되고 있냐고요. 아니요. 하나님 나라의 회복, 하나님께서 다시 세울 그 나라의 회복, 하나님 나라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것인가, 그 맥락에서 묵시가 없어서, 비전이 없어서 그 율법을, 그 말씀을 지켜내지 못한 저들이 망한다라는 맥락에서 사용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비전의 핵심, 그것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더불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성령이 임하면 비로소 너희가 그 비전을 살아낼 것이다. 왜냐? 그것이 완전히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의 삶, 오늘의 현실, 우리가 살아내야 될 그 현실을 누가 그 살아내게 하신다고요? 능력을 주어 내 증인이 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오늘을 내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겠다. 성령이 비로소 임해 내 영이 만민 가운데 남자, 여자, 나이 많은 사람, 나이 적은 사람, 신분에 고하할 것 없이 내 영을 부어주어서 하나님 나라의 그 비전을 꿈꾸며 그것을 오늘의 나의 삶을 통하여 살아내게 하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성경의 비전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에요. 아직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으나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에게는 비전은 하나고, 성도들에게 있어서 비전은 하나고,
사명이 다른 것입니다. 사명, 미션이라고 하죠. 우리 모든 사람들의 삶의 맥락이 각각 개개인의 삶의 맥락이 다르잖아요. 뭐 직업적으로는 저와 같이 목사인 사람도 있고 의사인 사람도 있고 학생인 사람도 있고 아직 어떤 그 성장 과정에 그 어떤 하루를 맞습니다. 어떤 삶의 맥락을 맞습니다. 그 맥락 가운데 그 삶의 태어난 삶의 정황 가운데에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에요. 생각보다 그 사명 또한 상당히 수동적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그 비전이라는 것, 미션이라는 것도 따지고 보면 알고 보면 산업화 시대가 낳은 어떤 괴물과 같은 환상입니다. 물론 여기서 환상은 성경에 말하는 그 환상이 아니에요. 자, 우리가 지금 100년 전에만 태어났다고 하더라도 200년 전만 태어나게 하더라도 그냥 태어나 보니 농사꾼의 아들, 태어나 보니 뭐 지쳐 있는 집안의 양반집의 아들, 누구는 왕족일 수도 있겠죠. 내가 태어나길 농부의 아들을 태어났으며 그냥 평생 이변이 없는 한 혹시라도 어떤 뭐 역성혁명이라든지 나라가 뒤바뀌는데 어떻게 그냥 반역, 그때는 뭐 반역의 무리겠죠. 반역의 무리인데 이게 성공을 했어. 그리고 얼마 서울의 봄 영화에서처럼 성공한 혁명은 뭐가 아니라고, 반란이 아니라 뭐라고 그랬어요. 구테타가 아니라고, 무슨 성공한 혁명은 하여튼 그런 말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해서 신분이 바뀔 수도 있겠죠.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다가. 그러나 대부분의 우리의 삶은 어땠습니까? 100년 전, 200년 전에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으면 농부로 사는 거예요. 그럼 그때는 비전이 없었을까요? 아니에요. 그 삶의 맥락 가운데 분명한 비전이 있죠. 그런데 너는 어떻게 살래? 그러면 너에게 주어진 그 인생을 어떻게 살래라는 비전이 있는 거죠. 여전히 그에게 남겨진 숙제는 있는 거죠. 내가 농사꾼으로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는 농사꾼에 불과하지만,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는 예전에 그런 물건을 만드는 그런 사람들을 얼마나 하찮게 여겼습니까? 산업공상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러나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따르고 사는 거죠. 초대교회 성도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론 어느 시기에는 복음을 정말 영광스럽게 전할 수 있던 시기도 있었지만 초대교회 성도들 많은 경우에 그냥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살아가고 믿음을 지키는 것, 그 이유만으로 할 수 있는 것,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냥 순교였어요. 로마의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밥이 되는 걸로 어떻게 보면 장렬하게 인생을 마치는 것이 그 인생의 끝이었습니다. 그게 무슨 비전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비전이 거기에 어디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 사명이라는 것도 원론적으로 보면 비전과도 마찬가지예요. 제자들에게 처음 주어지는 그 사명 무엇이었습니까? 그레이트 커미션이라고 하죠. 대위임령이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달리 말하며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는 삶을 살게 하도록 가르쳐 지키게 하라. 제자를 만들라. 세례를 베풀어 제자를 삼으라. 그 그레이트 커미션, 대위임령이라고 말한 제자들에게 주어진 사명조차도 결국 이 비전과 다름없지 않습니까? 물론 앞서서 얘기했지만 이 비전이 우리의 삶의 맥락에서 부딪힐 때 구체적으로 이제 이 현대 사회에서는 또 다양한 삶의 맥락으로, 양상으로 나타날 수 있죠. 사명의 형태로 나타날 수 있죠. 그러나 어떤 경우에 그것이 구체적으로 주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뭐 어떤 교회 어떤 목사님들은 뭐 교회에서 한정해서 보자면 뭐 대안학교를 합니다. 긍휼 사역을 해요. 구제 사역을 해요. 여러분 대안학교를 하는 것이 비전입니까? 긍휼 사역하고 구제 사역을 하는 것이 비전입니까? 아니에요. 그건 어떤 시기에 그 교회에 잠깐 주어지는 미션일 뿐이에요. 한국의 초창기에 지금 우리가 다니는 뭐 서울 시내에 있는 많은 고등학교죠. 역사와 유래가 있는 학교들의 많은 경우에 미션 스쿨 있지 않습니까? 1900년 뭐 초반에 서양의 선교사님들이 와서 병원을 세우고 세브란스 병원이죠. 학교를 세웠습니다. 그렇다고 여전히 우리가 선교할 때 가는 곳곳마다 학교를 세우고 그러나요? 병원을 세우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어떤 시기에 어떤 누군가의 부르심이 주어진 사명이 뭐 대안학교일 수도 있고 고아원일 수도 있고, 왜냐하면 우리 홀트 아동복지회 대표적이지 않습니까? 6.25 때 수많은 고아들이 피치 못하게 고아들이 발생을 하자 그들을 뭐 돌보는 일을 홀트 아동복지회 같은 그런 선교 단체들이, 선교사들이 세운 단체들이 그 일을 감당을 했습니다. 그러나 물론 지금도 홀트 아동복지회가 지금도 여전히 고아를 외국에 외국에 이렇게 매칭시켜주는 일을 합니다만, 지금은 홀트 아동복지회가 어떤 일을 합니까? 지금 뭐 계속 고아들이 막 발생하고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밖에서 지금 어떤 발달장애 그런 그 청년들을 돌보고 자녀들을 돌보는 그런 일들이 훨씬 비중이 높습니다. 언제든지 미션은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때로는 그 미션이 다른 미션으로 완전히 바뀌거나 아니면 그 미션이 아예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아예 어떤 한 사람의 인생 같은데 특별하게 어떤 미션이 전혀 주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아마 저와 같은 사람인 것 같아요. 하나님 뭐 비전은 뭐 말고, 비전은 뭐 비전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전은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는 것이 비전이니까 저에게도 뭔가 구체적인 뭔가 이렇게 그 미션을 주세요. 하나님께서 전혀 응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하고 싶은 것을 했어요. 뭐 작은 도서관을 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을 했습니다. 그거 뭐 너 해라라고 뭐 보여주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자유한 겁니다. 하고 싶은 거 그냥 하는 거예요. 뭐 하나님께서 주셨다, 하나님께서 꿈꾸셨다 그런 말 하지 말자고요. 그냥 내가 그때 그것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처지로 내몰려서 때로는 관심이 가지고, 물론 하나님께서 거룩한 소욕을 하나님이 꿈꾸게 하셔서 하는 경우도 있죠. 그냥 하는 겁니다. 또 없을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니 무엇을 하는가가 문제가 아니라 하우의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살래? 네가 오늘 그 주어진 삶의 맥락 속에서 어떻게 살래? 꿈이 없으면, 비전이 없으면 마치 도태되는 것 같이, 나는 아무것도 아닌 쓸모없는 인생 같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세상이 그렇게 또 말을 하고요. 그러나 아니에요. 제가 오늘 하고 싶은 말의 결론은 이겁니다. 세상이 말하는 꿈, 비전 그딴 거 없어도 된다라는 거예요. 헨리 나우엔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개신교에서는 참 복잡한 인물이에요. 왜냐하면 카톨릭 신부님인데 오히려 유명한 건 개신교에서 또 유명해졌어요. 그의 여러 가지 저술들이 개신교권에서 더 많이 읽혀져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교 전체를 아울러서 가장 대표적인 영성 신학자라고 널리 알려진 인물입니다.
1932년에 태어나셔서 물론 네덜란드의 작은 마을에 태어났지만 로마 카톨릭의 사제로 서품을 받고 나중에는 예일 대학과 하버드 대학의 나중에 하버드 대학의 종신 교수까지 된 인물이에요. 그런데 그가 1985년도 초에 그가 잠시 피정을 가질 때 한 공동체에 초대가 됩니다. 라르시 공동체예요. 그 공동체는 지체 장애인, 우리가 발달 장애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는 그런 돌보는 공동체였습니다. 그가 거기에 방문하게 될 계기가 있었는데 방문하였을 때 사람들이 뭐 나이가 많은 사람도 있고 뭐 청년들도 있고 하지만 발달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죠. 헨리 나우엔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누구냐고. 나는 하버드 대학 교수라고. 하버드대가 뭐예요? 말문이 막히는 거죠. 학생들을 가리키는, 난 그리고 하버드대라는 곳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사람이라고. 가르치는 교수가 뭐예요? 꼬치꼬치 묻는 겁니다. 그들에게 있어서는 당신은 누구예요? 그 말의 의미가 뭡니까? 나는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고 무엇을 하는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당신은 누구십니까? 헨리야 나우엔이 나는 헨리 나우엔입니다. 그리고 그가 나는 누구지? 나는 무엇을 하는 사람이지? 나는 하나님한테 어떤 사람이지? 하버드 대학교 종신 교수직을 사임을 하고 그는 이 남은 평생을 라르시 공동체를 섬깁니다. 그 공동체 대단한 많은 큰 규모의 공동체가 아니었어요. 발달장애인 6명이 머무는 아주 작은 공동체였는데 그 공동체를 섬기며 그의 평생을 보냅니다. 언젠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 우리가 뵐 때 하나님께서 너는 무엇을 했니 묻지 않으실 거예요. 너는 어떤 직장을 가졌었니? 너는 어떤 꿈을 이루었니? 어떤 비전을 가졌니? 묻지 않으실 겁니다. 넌 누구니? 넌 누구니? 하나님께서 물으실 건 오직 그것 하나예요. 때로는 실패도 있을 수 있죠. 우는 날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모든 살아가는 그 나날, 나에게 주어진 그 하루하루를 너는 어떻게 그 날을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아갔니? 너는 누구니? 그때 우리에겐 딱 2가지밖에 없을 겁니다.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는구나. 내가 너의 이름을 모르는구나. 예수님께서도 그러셨잖아요. 내가 여기 있는 질병, 여기 있는 귀신도 쫓고 저기 있는 귀신 쫓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거 소용없는 일이야. 하나님께서 그러실 거 내가 너의 이름을 도무지 알지 못하는구나.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그 큰 역사를 이루는 거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너는 누구니? 너는 어떻게 하루하루 아브라함이 그에게 주어진 그 약속을 그가 약속만 주어졌지 도무지 성취되지 않고 가나안 땅에서 나그네로 살았으나 소망을 붙잡고 하나님 나라를 하루하루 살아갔듯이 때로는 더덥기도 하고 울며 때로는 웃으며 그렇게 살아갔듯이 너는 어떻게 살았니? 너는 누구니? 하나님께서 물으실 질문은 딱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기쁨으로 부둥켜 안으며 딸아, 아들아, 고생했다. 그렇게 위로해 줄 그날을 바라보십시다.